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지나간 자신의 그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베풀어 주신 그 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 지식인으로 살다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다가 그 지식으로 풀 수 없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뿐만 아니라 지식이라고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메시아의 오심과 성령 강림을 그 교우들에게 선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해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됩니다. 조롱과 그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 십자가가 정말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그 십자가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치부했던 그 유대인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 하찮은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해를 이루게 되는 실질적인 도구가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교회들이 한 활동과 일들, 서로 연대하여 연합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온 우주에 퍼져 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도들을 향해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특별히 중보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바울의 이 기도는 성도들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비밀과 사랑 속에서 깊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하여 전파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 일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간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 안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변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왜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쫓아다니고 있는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라 라고 말해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능력으로 바꾸어 강건하게 세워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철두철미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계획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 인간적인 것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안에,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자기 안에 세상의 지식을 얻으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면 다 알고 이해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측면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강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식이나 육체적인 힘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더더욱 돈독해집니다 라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떻게 표출됩니까? 라고 말할 때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된 사람은 속사람이 변화되게 되고 그 변화된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성령의 깊이 개입하심, 그분의 역사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에 관한 전도의 많은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그 여러 행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성도는 이 십자가로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막연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끄떡끄떡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깊이 당겨져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 사랑의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에 명시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출되어야 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참 강구한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18절인데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해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지식을 넘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해요. 지식을 넘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대요. 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헬라 철학의 영향은 지식을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 풍토가 지식, 많은 것을 알면 세상의 것을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그 지식의 숭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식을 풍성하게 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지식을 쫓아야 되고, 사랑의 영향을 받아서 지식을 실천해야 되고,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넘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막 숭배하고 지식을 쫓아가려고, 그리고 지혜인을 찾고 지혜를 얻으려고 별 공부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신앙의 깊은 연조의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강건하여져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너희 우리의 속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성령으로 바꾸어 내십시오.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출하게 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약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냐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랑의 실천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라 여기는 지혜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지혜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 믿음으로 돈독하여지고 신앙으로 깊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맡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게 되고, 그 교회는 연대하여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으로 감당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토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그리고 모인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러 이야기 속이지만 분명히 이 글을 읽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성령으로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얻으려고 쫓아다니고 있다면 그것을 더하려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더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가운데 우리의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성령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속에서 하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표출되게 될 텐데, 하나에서 열까지 세밀하게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절제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믿음, 추상적인 믿음,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 끄떡이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지는지를 한번 다시 삶을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쫓는 것이 있다면, 얻으려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하려 할 수 있는 방법,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더 많이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을 더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고민해보고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